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이제 산 아래서 본격적으로 순환당하시는 장면의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려고 도망쳐 버렸어요.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상당히 나쁜 쪽으로 시간을 보낸 거죠. 자, 뒤에 47절과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큰 무리를요 데리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여러분 명수는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가서 예수님 체포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러분 주님을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등불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사전에 군호를 짰어요. 이게 사인을 책정을 한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보고 무조건 잡으라. 이 정도로 가룟 유다는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자, 이 인사가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요, 그리고 이 칼로 기배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말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여기를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성격이 급하고 또 저돌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또 여기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상대방의 귀를 내리친 건요,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핀잔을 줬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확실하게 부인하고 저주할 거다. 이 말을 방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해요.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귀를 내리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딱 하나죠. 스승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보셨죠? 방금 저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틀렸습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주님이 잘못 짚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스럽잖아요.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지켜드리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생각한 거고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칼을 빼서 그 행동을 한 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바로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충성심이 아니고 어떤 충성심이에요? 인간적인 충성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오늘 칼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관점을 도로 집어넣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관점을 도로 넣어라. 딱 그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더 확실합니다. 53절과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분노로 다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집에 도로 꽂아 놓고 있어요. 하물며 너도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 인간의 관점에 나온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다라는 거 올해 우리 교회 표 중에 실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관점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관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앞으로 흘러갈 방향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점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무장대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침착하시느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 그 관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셨고 자기 스스로를요 내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그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충성심이라면 자기라도 남아서 지켜야죠.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충성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라고 그러죠.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신앙은요, 조금만 틈이 생기고 어려우면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사랑과 충성심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주님 지켜드리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증명했잖아요. 근데 주님 그거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칼이니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마귀의 모습,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이 각각 나오고 있어요. 세 부류의 모습이
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모습은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한 마귀가 보여주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의 모습을 볼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꼼꼼해요. 치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의 치밀한 공격 앞에서 목사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그 누구도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 나온 침착함이 있어요. 그것만이 이 마귀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치밀함을요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침착함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침착함은 성격이 참 차분하구나, 성격이 참 얌전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침착함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뭘 다스리는가를 보십시오. 침착함으로 베드로의 칼을 다스리고 있어요. 침착함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스리고 계세요. 침착함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관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관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어서 내려온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침착해요. 그 침착함으로 모든 위기와 풍랑과 상황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무장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착함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상황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풍랑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칼을 빼들고 인간의 생각과 관점 속에서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침착함으로 마귀의 치밀함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침착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치밀함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오는 침착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 침착함 속에서 우리는 풍랑도 다스리고 위기도 다스리고 환경도 사람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침착함 속에서 마귀의 치밀함을 다스려 나가라는 거예요. 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의 칼을 만지작거려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자꾸 네가 인간의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도로 집어넣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칼로 따지자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12군단이 몇천 명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칼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봐. 나 12군단이나 되는 그 인간의 관점에 나온 칼을 만지작거리지 않잖아. 그거 전부 다 도로 칼집에 집어넣었어. 하물며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교호 하나뿐인
그 인간의 칼을 만지작 거리지 말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도로 집어넣어. 왜요? 그것이 인생에 불필요하니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만지작거리는 인간의 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칼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간적인 충성심. 여러분, 충성을 해도 주님 보고 충성해야지 사람 보고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자기 증명. 베드로가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주님 틀렸고 제가 맞잖아요. 주님 잘못 짚었어요. 제가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인간적인 자기 증명.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칼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헌금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나는 돌보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적인 자기 증명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칼들 만지락거리는 거 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온 칼들이 있어요. 사람을 향한 분노요, 미움이요, 판단이요, 비난이요. 내가 힘이 있다라면 네 앞길 막아버릴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다 칼들이에요. 또 하나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해결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안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자꾸만 만지작 거려요. 그게 도움이 된다라면 주께서 쓰라고 했겠죠. 내 12군단이나 되는 칼도 빌려드리겠다고 하시겠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관점으로 나온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것이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설 명절이죠. 아무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 반갑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식들이 명절 어간만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마귀가 치밀하게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절 어간에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용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려면 다시 한번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착함을 주셔요. 사람이 의외로 침착하지 못해요. 여기서 일 터지면 놀래고 또 여기서 일 터지면 놀래고 내 몸만 봐도 알아요. 여기가 아팠는데 또 여기도 아파. 여기가 아팠는데 또 여기도 아파. 여기가 아팠는데 또 여기도 아파. 삶이 올스탑이에요.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는요, 허둥지둥 되게 돼 있습니다. 침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가 터져도 괜찮아요. 여기가 터져도 괜찮아요. 여기가 아파도 괜찮고 여기가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온 침착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다스리듯이 지금 침착함으로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가 않아요.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내 몸에 조금 아픈 것들이 찾아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스려 나가면 되니까. 질병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속상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침착함으로 다스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가족들과의 만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침착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상황들을요, 침착하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침착함이 오는 그 주는 다스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풍랑도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예수를 다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쳤을 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침착함을 가지고 마귀의 치밀함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침착함을 가지고 인간의 칼을 다 넣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위기들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